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어찌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돌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가급적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맥주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첫 이삭 한 단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칠고 험한 세상에 몸과 마음이 곤하여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을 연약한 손잡아 일으켜 주시오며 기나긴 불황으로 인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불굴의 용기와 큰 소망을 심어주시고 깊은 수렁에 빠진 자녀들을 건져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교독문 24번입니다. 시편 4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자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지난 한 주간도, 지난 반년간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위해 살고 그것을 구했으며 연약한 나의 모습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것이라 고백하면서도 평안과 풍요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도답게 의로운 길, 믿음의 길 위에서 힘써 싸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의 대화를 잊은 채 때때로 화를 내고 소리 지르며 평안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때로는 교회에서조차도 믿음의 이야기보다 수근거림과 불평이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주 뜻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정한 일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복 평안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기억하여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습하고 무더운 여름 장마를 지나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시고 생업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절반을 살아내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당회와 재직회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바울회와 다비다회, 나오미회 등의 시니어 어르신들과 5개의 남성교회와 9개의 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여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세대란 주제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후에 드려지는 교사 일일 부흥회를 비롯하여 열심으로 준비하는 교사들의 눈물 어린 헌신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8월 18일부터 3일간 여름 국내 선교를 계획하며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북 부안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계획하신 줄 믿사오니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행하게 하옵시고 모든 지역민이 전도되게 하옵시며 이를 통하여 성광교회가 부흥하며 자립하게 하옵시고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을 열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김현정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선포하실 말씀을 그 입에 넣어 주심으로 단위에 세워 주신 줄 믿사오니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오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여기저기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병마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카데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며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서도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손길들을 비롯하여 최선의 열심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정성과 열심을 모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면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만든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찬양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시는데 힘드셨죠?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셨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얼굴들을 뵈는데요. 옛날에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미팅에 나갔는데 앞 사람이 되게 마음에 안 들 때 다 그 표정이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교회 나오느라 비도 오고 날씨도 굳어서 또 날씨도 축 처져서 힘들고 처질 수도 있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 지고 나왔을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웃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힘 받는 귀한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함께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날씨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무거운 짐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말씀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었고요. 7월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초심이 중요하지만 또 중간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지금 그런 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복잡해지면요, 가끔 인터넷에서 명언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명심보감, 공자 이런 책들을 넘겨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조금씩 보다 보면 그냥 거기에 있는 말들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공감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냥 머리가 복잡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넘겨보다가 거기에 제 눈길이 가는 눈길이 가는 글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꽃이 가득한 방에 들어간 것 같아서 오래 있으면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하지만 더불어 그에게 동화가 되는 것이다. 마음이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절인 생선이 가득한 가게에 들어간 것 같아서 나중에는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하지만 더불어 그와 동화되는 것이다. 단을 지니면 붉어지고 치를 지니면 검어지니 군자는 반드시 자기와 함께 있는 자를 살펴야 한다. 공자가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그리면 가죽은 그릴 수 있지만 뼈는 그리기 어려운 것처럼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볼 수는 있지만 마음을 보기는 어렵다. 명심보감에서 찾은 말이고요. 또 이건 인터넷에서 그냥 본 글인데 아마 어떤 영화의 대사 같아요. 그냥 느낌에. 근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곰팡이가 있어서 어둡고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어둡고 지저분해서 곰팡이가 있는 것이다.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인생은 어려운 게 아니다.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져라. 이런 말들이 있고 스페인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맑은 날만 있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땅이 좋아진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늘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 절반의 한 해 가운데 삶들을 돌아보았는데, 제가 올해 가지고 시작한 말씀은 세 가지의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크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방 다니고 사업장 신방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방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축복하고 많이 축복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있고, 세 번째는요, 에스겔 1장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된 땅에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높이 들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것이 제 삶의 지난 반년 동안을 점검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으로 삶을 점검하고 계시는지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 살아왔는데 남은 절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좀 힘을 낼 수 있는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소망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2023년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음성에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가?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는 기독교가 아직 국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예요. 근데 그 박해가 심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지금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지금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 보면요,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지금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핍박 가운데 도망치고 흩어지고 다 숨어서 정말로 처절하게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 주님 붙잡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직 나아진 거 없고, 아직 응답받은 게 없고, 아직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가득해도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성도는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잘 먹으면요, 좀 배부른 거예요. 못 먹으면 좀 배고픈 거고요. 잘 먹는 게 늘 잘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삶에 정말 잘 사는 것은요,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정말로 귀한 것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잘 사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겠어요? 이 남은 한 해를 잘 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에 잘 살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금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지금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구원받으면서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자체가 성도의 복이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요, 이 구원의 복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것, 구원을 받으면 따라오는 그 무엇인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복도 있지만 구원받은 삶을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미 복을 받았지만요,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저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하반기가 되어야 되고요, 이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의 답을 먼저 얘기하면 답이 여러분들은 조금 싫으실 수 있는데요, 답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그것을 인내라 그래요. 인내. 성도들은 인내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복은요, 인내로 결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빠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차도 빠르고요, 인터넷도 빠르고요, 모든 것들이 빠르고요, 주문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식사 이후에 차를 한 잔 마시러 저기 고모리 저수지 앞에 있는 카페를 갔습니다. 차를 마시고 이제 저희는 나오면서 보니까 주차장 입구에 그 카페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들이 쭉 길게 줄을 지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빵 사 먹고 이러느라고 사람들이 쭉 기다렸다가 거기를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다 그렇더라고요. 뭐 맛있다, 예쁘다, 좋다 그러면 다 줄 서서 번호표 뽑아서 거기 들어가고 기다려서 그거 한 그릇 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맛있다 하는 거 먹으려고 줄 서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맛있는 영양식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도 때로는 믿음의 인내를 각오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지. 그러한 마음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면 좋은 사람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힘을 다시 한번 주세요.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지 믿음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섬긴 것,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억하십니다. 고생한 것 아시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것 아시고요, 가정 가운데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것 다 아시고요, 또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이 인내의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넘어지거나 그러면 작은 상처 하나에도요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만병통치약 있어요. 일회용 밴드. 그 밴드 하나만 붙여주면요 눈물을 뚝 그치고 다시 신나게 가서 놉니다. 여러분, 밴드를 붙였다고 해서 그 상처에 뭐 금세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다쳤는데 다친 걸 봐준 것과 그 상처가 있음을 발견한 것과 상처를 덮어준 것과 위로해 준 것과 싸매 준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아이에게 그 아픔을 잊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된 교인들이 그래요.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근데 그거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한숨과 눈물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내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붙잡으라. 이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쩌면 반창고예요. 우리의 상처를 덮고 우리의 상처를 발견하고 싸매고 그것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치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힘내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힘을 내냐면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니까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리고 12절 말씀 가운데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라. 성경에 나오는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힘내고 구원에 속한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가라. 그리고 게으르지 마라. 그리고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아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의 삶에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뭐라고요? 네? 다시 한번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오래 참고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예가 있는데요, 그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14절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냐? 먼저 복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세요. 이 번성은요, 자식을 많이 낳는 생물학적인 번성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경제적인 번성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풍족해 되는 영적인 번성도 있지만, 모든 번성이 다 누구에게 나오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복과 번성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시냐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반드시 주신다고 하시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드시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검색해 봤더니 검색이 187번이 나와요. 근데 제가 187개를 하나하나 다 넘겨봤더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그때 반드시라는 것이 대부분 쓰였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합니다.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해도 반드시 내가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드시를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때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가운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이같이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아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우리들의 삶에도요, 이 약속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는데 얼만큼 참았냐? 25년 참았어요. 한 세기의 4분의 1을 참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 참는 것도 능력인데요, 이 참을 땐 참을 수 있는 기술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참을 때는요,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좋고요, 그것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언젠지 잘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한 10년은 훌쩍 넘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중국에서 짝퉁시장을 갔어요. 짝퉁시장을 갔는데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롤렉스 시계가 5,000원인 거예요. 다 샀어요, 다. 그래서 그걸 차고 신나게 좋다고 똑같다 그러면서 다녔는데요, 하루가 지나니까요, 한 사람은 롤렉스 글씨가 번졌고요, 한 사람은 1, 2, 3 있는 그 숫자가 하나 떨어졌고요, 한 사람은 바늘이 하나 떨어졌어요. 역시 싼 거는 그렇더라고요. 진짜는 오래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중에 진짜예요. 변하지 않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18절에는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반드시의 약속을 믿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거짓말이 없어.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이 인내의 소망을 갖는 거죠. 이 인내의 소망이 있을 때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을 얻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9절에 영혼의 닷이 있다 그래요. 배의 닷은요, 고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게.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요, 믿음을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기록해 놓았는데, 휘장 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비하신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절반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남은 절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힘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과 능력과 소망과 다시 한번 영혼의 다시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랑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원에 속한 은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복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하반기에도 또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이 복을 받을 때는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인내가. 오늘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서 이 복을 반드시 받아냈고요, 룻기를 보면 룻도 그랬고요,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성도들도 그랬어요. 오래 기다려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 해의 절반까지 오면서 지금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믿음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또 다른 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남은 시간 가운데도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절반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고,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경제적인 고난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건강의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믿음도 흔들리고 여기저기 바라봐도 삶의 의욕도 생기지 않고 늘 한숨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울증도 찾아오고 잠도 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고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준다.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 반드시의 약속을 마음 가운데 믿고 이 하반기의 모든 삶의 시작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을 가지시자고요. 그리고 영혼의 닷을 예수님께 내려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자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의 복은 더 좋은 것은 꼭 받아야 돼요. 꼭. 아브라함 본 받아서 오래 참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직 응답되지 않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서 2023년도의 하반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여전히 광야의 인생길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인내의 힘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우리의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고 우리의 삶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고 우리의 삶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의 삶에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소망의 인내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주여 속히 응답되게 하시고 구원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여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속히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하반기 승리하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길희 집사님이 등록하셨네요. 어디에 계시나요? 네, 제일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가 마친 후에 잠시 올라오셔서 교제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교사 1일 부흥회로 드립니다.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장신대에 우리 박상진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에는 인도네시아의 강필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와 말씀 전해 주십니다. 7월 23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부터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를 좀 특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주 정도 저희가 야고보서를 한 장씩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름에 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의 훈련들, 말씀의 공부들 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주일 2부 예배 오르간 반주로 섬기던 지혜린 자매가 결혼하고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요. 저희 2부 예배 오르간 반주는 김보은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함께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0번째 소식 보면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시작하죠. 예꼬로부터 사무엘, 디모데, 다니엘, 스데반, 어와나까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관에서 좀 물질로도 기도로도 또 많은 힘으로도 함께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기도 제목들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성리학교와 교회학교를 통해서 우리 예꼬부 아이들과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가장 순수한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장해 가길 소망합니다. 날씨와 건강, 안전,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번 여름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린 인도해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많은 친구들의 성경학교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며 좋은 날씨와 안전한 일정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 의지하며 출발 준비 기무대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학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선생님들과 연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시네 먼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과 상황과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능력이 되는 삶 살아내는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리 다 함께 출발 하나님 주신 약속 믿고 스테반 청년부의 부흥과 또 많은 참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차량 운행하는 동안 또는 모든 음식을 통해서 탈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원의 클럽은 어린 아이들도 성경 암송을 하고 게임을 통해서 서로 돕고 연합하는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로 성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어린 아이들이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와 동역하실 선생님들을 기다립니다. 지금 함께 헌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특히 강건한 체력을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 여름에 정말 아이들에게 뜨거운 여름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우리 여름 국내 선교 가려고 합니다.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북 부안에 있는 성광교회로 떠났는데요. 마을 전도하고 또 대민 지원, 교회 보수, 또 주일 예배 등 섬기면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농촌의 또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또 힘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지영 목사님에게 또 신청하실 분들도 김지영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함께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날씨도 굽고 비도 많이 와서 교회 실내도 많이 미끄럽고 또 아마 주차장에서 빠져나가시는데도 다른 때보다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느긋하게 하셔서 안에서 움직이실 때도 좀 천천히 걸어 다니시고 미끄럽거든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조금만 더 여유롭게 하셔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주간에 교회에 물품을 좀 구입하도록 목적 헌금을 하신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무명으로 하셨거든요. 혹시 헌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예배가 끝나고 저를 잠시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 헌금대로 좀 사용할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좀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를 잠깐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한 주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좀 긴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믿음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의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상급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매 맺는 예물 되기 위해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손길대로 약속하신 복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 한 주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범사의 형통함 주시고 기도하는 문제, 가지고 있는 문제, 선택의 문제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가 오남과 진접과 장현과 강릉내와 이 모든 지역을 섬기며 땅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만나며 은혜 누리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는 성경학교를 시작하며 교사 일일 부흥회로 영광 돌리오니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수고 가운데 응답하시고 성경학교 하늘 문 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섬기고 후원하는 모든 기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를 계획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로 함께하고 돕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나오지 못한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더위와 비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 온 열방에 회복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오래 참아 그 복을 누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교회학교와 모든 환우들 위에와 온 나라 모든 선교지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